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17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성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주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리고 복음을 위해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사역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여러 방식으로 분류합니다.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무식한 사람, 유식한 사람,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 상대할 가치가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역자인 우리는 만나는 사람을 크게 신자와 불신자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의 사역의 고민은 이들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가입니다. 바울은 우리 사역의 지침을 말해줍니다. 첫째,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세워주라고 말합니다. 11절에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즉, 이 말은 나는 당신들을 간절히 만나길 원하는데 그 이유가 내게 주신 신령한 은사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성숙되고 강화되고 있습니까? 특별히 믿는 자들이 하는 실수 중에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하게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크리스천 중에 입만 열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직 신앙이 성숙치 못한 사람들 앞에서 한바탕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비난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겠습니까? 또한 교회에 대해,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는 삼가하십시오. 실컷 교회와 목사, 아무개 권사, 집사를 욕해놓고 다음 주일에 자녀에게 왜 교회 가지 않냐고 하면 자녀들이 가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그들의 신앙 성장을 돕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역할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8절을 보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은 만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날 때마다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깎아내리고 흠잡으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면 누가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기에 앞서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너를 쉬지 않고 말하며.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기를 진정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가슴으로 그 영혼을 품고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0절에서 가슴으로 품고 기도했던 그들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바울은 영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내 주변 성도들을 대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의 신앙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바울도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또한 도움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12절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요즘 코로나로 인해 삶이 예배다라는 것을 자칫 오해해서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단지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닌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중보하여 서로의 신앙을 견고케 해야 합니다. 둘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로 인식합니다. 그 이유는 도저히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건 없이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도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값없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복음을 전할 때 오해하는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혹은 유식한 자가 무식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교의 가장 큰 오해 중에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 선교해야 한다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 유대와 로마를 비교해 보십시오. 유다는 로마에게 정복당한 식민지입니다. 힘으로 말하면 로마가 강자입니다. 만약 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면 자기들을 힘으로 정복한 로마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했을 때 사실 사상적으로는 그리스의 철학, 그리스의 문화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히랍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유대인들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16절에서 나는 내가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 직장 상사에게 혹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에게 또는 손윗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혹시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는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힘으로 권력으로 세계의 도로망을 설치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스의 찬란한 철학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이 복음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이웃, 접근하기 어려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손윗 사람들도 구원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불쌍한 영혼들의 미래를 뻔히 알면서도 방관하시겠습니까? 바울의 열정을 보십시오. 15절에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라고 말합니다. 원문을 보면 나는 가장 간절한 소원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신앙을 세우고 더 나아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는 자들을 만날 때는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세워주어야 하고 불신자들을 만날 때는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나를 통해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나를 통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로 내 자신이 쓰임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